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도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은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인인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동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첫 번째 증거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엘리야는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4절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두 가지 증거를 대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시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5절과 6절. 이와 같이 지금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건데,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은혜를 모르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7절을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찾던 것은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에 집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거듭 분명하게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완고함이고, 그들의 완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거든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완고한 신앙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등이 굽은 신앙인이라고 표현했죠. 거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등이 굽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함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등이 굽은 신앙인, 완고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려면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실상은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보다는 행위로 신앙인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각자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사는 매 순간에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내 자신의 행위로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매 순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간단하게 제 자신을 보면서 묵상한 걸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가는 아주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속에 우리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가끔 제가 하는 매 행동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꾸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내가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해야, 그래야 될 것 같은 어떤 뭐라 할까, 강박관념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제 몸속에 아예. 근데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또 어떻게 보면 출세를 해야, 성공을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그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성공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물론 자식이 성공하고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잘나지 못해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형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성공한 형을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왜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돼보면 안타까운 거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듬직할 뿐이지,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더 그렇죠. 부모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에덴에서와 다르게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듯이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탄식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죄된 행위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쪽의 유혹에 휩쓸려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내 속에서 울근불근 우러나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탄식이었듯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며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매 순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며 불순종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택하시고 은혜로 오늘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음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오늘 또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